오늘 우리 팜비치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조소영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조소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친정에 온 기운이 이런 거네요. 자, 저희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환비치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새벽까지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의 입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또 함께 공유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쓰시는 그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다 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이 편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편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서 이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양심의 소리 가운데 날마다 갈등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집트에서는 이 선교지에서는 또 이 그 충만한 그 은혜와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또 저희가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아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리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것이 시간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요즘 보면서 저의 그 밑바닥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이 미국에 와서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하기를 왠지 막 가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기에
특히나 한국에서 성령 충만 하면은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죠? 성령,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또 다른 얘기인데,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fully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 충만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안 마셔보셨겠지요?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혹시 마셔보셨다면, 그러니까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취하면 분명히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해서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뭐 영화나 TV나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정확하게 그 사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코올에 취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이끌려서 나는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맨날 그 학교 다닐 때 외우셨죠? 성경 학교 다닐 때 외우셨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로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함과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질투와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이렇게 많은 힘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고 정말 결심하고 나아가도 내가 그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만이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플랜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다 들어주시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환해지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들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왔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그 준비한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거든요. 저희가 2004년에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 이제 이집트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준비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특히 저희 남편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학 교수로서 그 이집트에 오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카이로라는 그 대학이 있는데 그 중동 지역의 모든 그 높은 사람들의 자제분이 거기서 와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수학 교수로 오게 된다면 너가 그 중동 지역의 차세대들을 전도할 수 있다. 저희가 그런 꿈을 안고 저희 신랑이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서 수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년 만에 모든 콜수업은 다 끝났는데 교수님하고 논문하고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두 손 들고 그냥 저희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의 계획과 나의 방법은 그곳에 교수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정말 그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게 정말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오랜 시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하자라고 그냥 무작정 이집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차세대 리더들, 있는 사람들, 정말 고급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도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수단이나 시리아에서 정말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민의 신분으로 그 땅을 밟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계획이 맞는 것 같고 너무 멋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물론 그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선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난민들과 또 이집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보낼 푸드박스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한인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집트 땅은 교회로 인가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평생 걸려도 교회로 인가받을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그 카이로에는 2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곳은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불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것은 카이로 한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10개의 교회들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인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건물에 교회 인가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조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어 예배도 두 개나 있습니다. 성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있고 한인교회도 있고 수단 난민교회도 있고 불어라는 그 교회도 있고 또 수단 그 신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고 갔다가 그곳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들어갔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가자마자 어떻게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서 또 중고등부를 섬기는 일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그 한 채 착오도 없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집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이집트는 1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는 무슬림이고 1%인 1000만 명 정도만이
그 중에서도 900만 명은 콥틱교도로서 그 올소독스라고 하죠. 그쪽이고 개신교는 1% 1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를 해서 그 땅이 복음화가 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그 20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들은 목숨 걸고 이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에는 아이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여기는 아이디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집트는 그 하나에 무슬림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들의 종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종교가 적혀 있는 아이디를 가진다면 좋은 직장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도 포기를 해야 되고 세금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지금은 좀 많이 덜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박해를 받고 그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합법적으로 모여 살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그곳에서 그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다가 그들이 재활용도 하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모여 있는 그런 쓰레기 마을조차도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를 무슬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특혜를 제공합니다. 네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무슬림으로 개종한다면 우리는 너에게 많은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 나가기도 하는데 반대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렵고 그것은 목숨을 내놓은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단체 중에서 개종자들을 위한 선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만약 개종을 했다면 그들의 그 재산도 몰수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족들에게 그 살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선교도 한 선교의 일환이 될 정도로 개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이집트에서 정말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어서 정말 그 부강한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정말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집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로 나아가서 오히려 이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집트에는 알아자 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을 가르치는 신학교인데 모든 중동이나 그 이슬람권에서 그곳에 가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최고로 치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아자라는 그 이슬람 신학대학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에 있고 또 이슬람의 정신적인 지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가난하여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종자라든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주변국으로 나가서 직당도 잡고 그러면서 선교도 하고 이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집트 선교를 결정한 것도 그 17년 전에 런던에서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집트로 가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이집트를 정말 마음에 품게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 이집트에 계시는 그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덜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의 손목에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깁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든지 만약에 이 부모들이 잡혀갔을 때 그 자녀들을 사람들이 입양해서
무슬림으로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주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가 기독교인으로서 잡혀가서 이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할 때 십자가 문신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린으로 살게 내버려두지 그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박해를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지만 우리가 정작 가서 보게 된 것은 정말 그분들의 그 박해를 감당해내며 그렇게 또 오히려 선교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가서 앞에 가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결정해서 그분들을 많이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이집트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오늘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도 이집트에서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와 계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그 편지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이 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에게 쓰신 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아니면 나의 친구들, 나의 그 친척들,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편지로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힘들고 외면당하는 자들,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편지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라며 그들을 비난하며 때로는 질투하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성령을 충만 받아야지 한다고 받아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을 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It's up to us가 아니라 It's up to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만 한다고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도 저희가 생명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판비치 한인교회 성도님께서 마찬가지로 생명의 삶을 보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삶은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이 생명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바로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어떻게 그 메시지로 세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는 나의 모습으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과 나의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쓰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셔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관계, 우리는 멸망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 너무 좋았던 것,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집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이렇게 크게 큰 행사가 아닙니다. 이곳에 왔더니 온갖 곳이 빛과 캐롤과 모든 집집마다 정말 그 크리스마스를 환영하고 또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저 세상의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구나라는 그 씁쓸한 마음이 정말 더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조소영, 저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저뿐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는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로 맺어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 땅에 내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기보다는 나의 뜻을 펼쳐나가는 편지, 나의 말의 실수, 나의 행동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더럽혀지는 주님, 그러한 편지로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주님의 메시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